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에 그 주검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지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12토막 시체를 하나씩 건네받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문자 그대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또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도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앞서 4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받으며 그들과 싸우려 할 때 이방 민족과 싸우는 일에는 기껏해야 10,000명 정도밖에 안 모였습니다. 또 그나마 모든 지파가 참여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지파들은 그저 자기 일에만 집중하거나 또 편히 쉬거나 또 옆에서 구경만 하다가 일이 잘 되니까 왜 자기들은 부르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딴지를 걸어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작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같은 형제인 한 지파와 싸우는 일에는 칼을 찬 보병만 자그마치 40만 명이나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 이 온 이스라엘 회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도 성경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한꺼번에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죠. 또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한꺼번에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또 당시의 이 지도자들 참으로 그 말에 무색할 정도로 모두가 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또 잔인할 정도로 맹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의 표현처럼 이들에게는 열심은 있는데 그 열성이 말씀을 따라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힘써 세워서 바로잡아야 할 일은 힘쓰지 않고 오히려 그 열심으로 그 열성으로 서로를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모습을 그런 비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는요. 먼저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이 왜곡된 이 부패한 행위에 대해서 주목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그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곧 베냐민 지파의 행위에 대해서 넌지시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이 베냐민 자손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지파들이 다 모였는데 베냐민 지파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누구죠? 바로 기브아 성읍의 불량한 사내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몰려와서 레위인이 기숙하는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소리 지르면서 레위인 남자와의 동성애를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급기야는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죽인 장본인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역시도 사실 레위인이 보낸 그 시체의 한 도막을 받았을 겁니다. 12지파 모두에게 보냈으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이 사안이 그렇다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이들 역시도 인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상식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죄를 멀리하고 또 그 죄악을 바로잡고 회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진상을 조사하고 죄인들을 처벌하고 또 미스바로 함께 올라와서 다른 지파들과 화해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 보이는데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사태의 추이만 그냥 살핍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회개를 하는 일보다는 아마도 혈족이니까 이 혈족이라는 이해관계를 앞세워서 또 친한 사이니까 그 친분을 더 크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옛말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친분이나 이해관계를 더 중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판단과 이런 선택이 결국 어떠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죠. 당시에 사실 이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또 그런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그냥 일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참 이해관계와 친분을 따진다면 세상에 바로잡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진실하면 불편해지는 일이 있어요. 또 정직하면 손해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 아닐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판단과 어떤 행동을 선택할까요? 하지만 결국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모습은 또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넌지시 교훈하고 있다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사사기 저자는 마치 그 시선을 처음에는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게, 그리고 베냐민 한 지파에게,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레위인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묻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시오. 그러자 이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레위인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레위인의 말과 그 말을 하는 이 레위인의 태도를 분별 있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요, 이 레위인의 말은 단적으로 말하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범죄하게 할 때 사용했던 전형적인 수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하자면 사실, 팩트를 일부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팩트 일부를 언급하긴 하는데 자기의 입장만을 유리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극대화해서 보도록 모든 사실과 정황을 교묘하게 가공하는 그런 악한 방식을 채택하죠. 여러분, 이 레위인이 말한 것에 말하지 않은 숨겨진 팩트, 숨겨진 사실은 무엇입니까? 레위인은 행음한 첩을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또 그 여인을 곁에 두려고 찾아가고 또 접대 그 여인의 아버지가 베푸는 그 접대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위험한 밤길을 자초하면서 떠났습니다. 급기야는 자기만 살기 위해서 첩으로 둔 여인을 죽음에 내몰고 또 여인이 성폭행을 당하며 죽어가는 밤새 이 레위는 편히 잠을 자다가 아침이 되니까 혼자서만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야비하고 파렴치한 이런 죄와 잘못을 숨긴 채 그저 뭐라 그럽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 그것도 사실이죠. 그 일부만 이런 말로 이스라엘 전체의 분노를 부추기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사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저질렀던 이 잔혹함, 그건 못지않게 시체를 토막내는 이런 폐륜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을 이 레위인은 교묘하게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적인 그 복수심을 이스라엘 전체에 유포하고 전염시키는 이런 악을 지금 대놓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게 가짜뉴스입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가공되고 또 유포되어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요. 그리고 그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악에 동조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6절, 7절이에요. 레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첩의 주검을 토막내어서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지도자 노릇하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언제부터 지도자 노릇을 했습니까? 레위인이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이제까지 그런 사명에는 전혀 무관심했던 이 레위인이 갑자기 지도자 행세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나마 그 지도자 노릇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는가? 아니죠. 진짜 힘써야 할 일은 여전히 무관심한 채 오히려 사적인 복수심을 조장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가 사사기 17장, 18장에서도 한 레위인이 소개되었죠. 그 레위인은 어땠습니까? 한 미가 가정의 우상 숭배를 단 지파라고 하는 전체의 우상 숭배로 확대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 레위인이었습니다. 또 이제 19장, 20장에서는 또 다른 레위인이 이 자신의 죄와 그 가정의 불화를 이스라엘 전체가 서로를 죽이고 파괴하는 그런 악으로 치닫도록 확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들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끔찍한 모습들만 남은 것일까요? 사사기는 이렇게 끝말씀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곧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일어났던 이러한 끔찍한 비극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3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독려하고 또 선한 행실을 촉구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긍정적인 모습으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실패와 넘어짐과 그 죄악된 참상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거울로 삼고 또 우리가 피하고 멀리해야 될 그러한 사례들로 교훈하는 경우도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의 삶의 상황들에 맞닥뜨리는 모든 경우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의 판단과 또 선택에 앞장서는 우선순위로 삼으며 또 그러한 삶을 성령을 의존하여 힘써 추구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피해야 할 것과 또 추구해야 할 것을 옳게 분별하고 또 나아가는 길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